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심이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2장 말씀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런 내용이지요.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가나 혼인잔치 집이었고 예수님의 마지막 역사는 어린 양 혼인잔치잖아요. 첫 번째 기적이 예수님의 그 어린 양 혼인잔치를 예표하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혼인집에 신랑 신부가 있는 가정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했다는 그만큼 우리 주님은 가정을 중심으로, 가정이 중요한 거잖아요. 어제 말씀처럼 아내더라, 남편더라, 이것이 부부간의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듯이 가정집에서, 혼인집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다. 1절을 계속 봅니다.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행할 때 주연, 조연, 시나리오, 무대 감독 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엄마가 여기에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엄마가 예수에게 이르되 야야 포도주가 없다. 5절에 보면 모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어머니가 다 하는 어머니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수많은 여성 중에 그렇게 메시아를 잉태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될지어다. 이 여자가 무슨 유학 교육을 전공하거나 그런 게 아니었지만 천사가 말을 할 때도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될지어다. 늘 말씀을 품고 가슴에 말씀을 품고 지내니까 그릇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쓰시는 거잖아요. 엄마 손이 약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행할 때 오퍼닝 세리머니를 다 했다고 보는 거예요. 3절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여기에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 어제 저녁에 설교한 김준성 목사님 말씀에 하면 예수님을 초청하는 건 뭐예요? 천국이 우리 가정에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셨다,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은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이런 일들이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내게로 흘러 들어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청하면, 임자를 만나면, 예수님을 초청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3절에 2절에 청함을 받았더니였고, 미안합니다.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여러분, 어제 낮에 설교 제목이 연약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연약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의 조건이다. 여기에 포도주가 똑 떨어졌다는 결핍이 모자라는 것이 기적을 불러낸다는 것이죠.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죠, 이것입니다. 가난한 것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병든 것을 소문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연약한 것을 자랑해야 돼요. 나는 약할 때 능력이 온전히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니까요. 여기에 포도주가 똑 떨어졌다. 결핍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마른 자가 샘 파는 거잖아요. 절박함, 그 결핍, 부족함, 모자람, 갈증, 목이 마를 때, 갈증이 일어날 때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파는 거잖아요. 여기에 결핍이. 영적으로는 그 말라기에 보면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나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7일 동안 하거든요. 7일 동안 계속 잔치 벌리는데 포도주가 똑 떨어지면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아이고, 저 집에는 뭔 잔치를 저런 식으로 하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이거 잔치집에 아주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기한 전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요. 그런데 거기 영적으로는 그런 기한 전에 떨어지면 안 되지만은 이게 우리가 기도의 자석, 기도의 자격으로 봤을 때는 결핍이 없는 것이, 아픈 것이, 가난한 것이, 연약한 것이 오히려 축복의 조건이라는, 그것 때문에 벌어졌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똥줄이 땡기게 기도하다가 복을 받는 거잖아요. 여기에 4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은 뭐 예수님께서 싸가지 없게 엄마한테 막 대드는 그런 말투가 아니고, 이것은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사역을 하실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모든 건 때가 있잖아요. 때가 차야 됐대. 예수님께서는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오신 거잖아요. 때가 차야, 모든 건 때가 있는 거예요. 추나 추동, 사시사철, 철이 있고 때가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때가 참에 역사를,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여기에 5절 말씀에 이제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대로의 법칙, 이게 마리아의 복음이라 그래요. 말씀대로, 눈물 흘린 만큼, 소원대로, 꿈꾼 대로, 믿음대로, 심은 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마리아 복음, 이렇게 하인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런 걸 두고 믿음은 사이즈다. 두세 통 드는 항아리 6개가 있는 거예요. 6개를 예수님이 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거잖아요. 믿음은 사이즈예요. 내가 입을 넓게 열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내가 확보하고 확대하고 확신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사이즈입니다. 오늘 예배당을 본당 한 4,000석 되면 10% 하면 400명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또 7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7% 하면 4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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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명 하면 숨통이 안 트이겠나. 지난주에 부산시장 권한 대행님을 만나 뵀습니다. 이 교회에 숨통을 틔워야 된다. 수영역에 이기현 목사님하고 몇 번들 피로감이 찼다는 거예요. 너무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이러니까. 정치하는 분들은 정치하는 분들대로 또 고충이 있겠지요. 종교계는 서울에서, 일본에서, 정부에서, 중앙에서 통제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한국 제2도시인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교회에 숨통을 좀 틔워주고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부기총 회장이니까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고 담당자들이 계속 소통을 하고 겨우 이제 10%, 그래도 10%만 하면 뭐 우리가 웬만한 새벽기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입을 넓게 열고 덕천성전, 하명성전, 드림성전 이렇게 넓게 지어놓으니까 천만다행한 거죠. 항상 우리는 이 믿음의 자리를 확보해야 되는, 믿음은 사이즈예요. 입을 넓게 열어야 되는 거예요. 돌 항아리 6을 다 채우는 거예요. 7절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적 아기까지 채우니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구까지 끝까지 채우는 거예요. 꼭지점까지 채우는 거예요. 시편 56편에 하나님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눈물병을 끝까지 채울 때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직 응답이 덜 된 분은 눈물을 덜 흘려서 그런 거예요. 손가락으로 눈가리를 쑤셔서라도 울어야 돼요.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매 갖다 주었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 갖다 주라 하매 갖다 주었더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여도 이 하인들이, 종놈들이 곤조를 부리고 아따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네. 맹물을 갖다가 허연 맹물을 갖다 포도주라고 구라치나 택도 없는 소리하고 있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인들이, 종놈들이 갖다 주라 하니까 네 하고 순종하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현장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갖다 주는 사이에 변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말씀을 듣고 순종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따박따박 하나하나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갖다 주라 하니까 딴 말 하지 않고 예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9절에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무도 몰라요.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간증했던 하인들만 아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신앙에는 이런 비밀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 나만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어제 저녁에 김준성 목사님 그 암수술하고 7년이 지금 된 거거든요. 얼마나 어디 가든지 천국 복음 예수 천당 외치고 어제 그 따라온 학생이 천재입니다. 그 학생이 과학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카이스트 나와가지고 지금 카이스트 대학원 천재예요 얘가. 근데 목사님 절절 따라다니면서 전도하러 버스킹 전도하는데 찬양 그거 따라다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차를 줬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제 부산에 그 총각이 부산에 와가지고 부산에 오늘 관광 다닌다는 자갈치 시장 가서 뭐 오뎅 사 먹는다는. 그래 저희 교회 차를 하루 종일 들여가지고 하루 종일 부산 관광하고 김해공항 저녁에 막 차 탈 때 우리 교회로 차 가지고 오면 공항으로 태워드리겠다고. 오직 예수 어디 가든지 복음 전하는데 자기가 암이 걸렸지만은 하나님 나라만 구하고 복음도 전하려고 애썼지 암 고쳐달라고 기도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암도 고쳐주시고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어디 해외 갔다 왔습니까? 다른 병원에 댕겼습니까? 병원에 몇 년 동안 안 갔는데도 암이 다 나버리니까 의사가 놀라는 거라죠. 여기에 아무도 모르는데 당사자는 아는 거잖아. 아, 주님이 나를 고치셨구나. 주님이 기적을 행하셨구나. 10절의 끝에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를 만나면
전보다 나중에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11절에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영광을 나타내시고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도 기적을 기대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적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적을 기대하고 기적을 만들어가고 신앙생활은 오기가 있어야 된다. 언약의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라.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 때를 기다려라. 그러면 기적이 만들어요. 삶의 기적, 건강의 기적, 사업의 기적, 기적의 주인공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교회를 활짝 열어서 덕천성전, 함영성전, 드림성전에서 새벽을 깨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사랑하는 주의 아들, 딸들 그 기도를 간구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삶의 현장에 기적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보다 나중에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주의 말씀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해라.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얘기할 때 그 결핍이 풍성을 부르고 그 가난이 부요함에 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자들에게 치유하는 광선을 발해 주옵시고 일어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가정에서부터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님들의 살림살이 자녀 손들 또 병상에 누워있는 모든 분들 가정을 떠나 군문에 해상에 해외에 객지에 나가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주여 눈동자같이 지켜주옵시고 어머니의 기도가 주께 상달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예물을 정성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종일토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